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저희들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붙들어 두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부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이계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가장 신실한 마음, 소중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라,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언어를 마음속에 쌓게 하사 내가 하는 말이 어디로 가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잘 준비되어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성령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치며 말로 만드는 공간에 은혜를 사랑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6장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소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 있습니다. 또 축하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김주목 권사님 가정의 아들. 교회 출발은 오후 4시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3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든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3구역을 올해도 지켜주시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쇠약한 몸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올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또 섭니다. 이 시간에 말씀 속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호세아 6장을 수도 없이 보면서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쭉 연관해서 보지 않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보다 보니까 저는 이 6장에 처음에 나온 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지만 싸매어 두실 것이다. 그리고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노래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이스라엘들 그리고 오늘날 예를 들면 이제 교회를 떠나 있거나 복음 안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메시지인 줄로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다시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6장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해체 선언이 끝났다. 하나님은 돌이키실 마음이 없습니다. 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렸고요. 그런데 또 뜬금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일에 돌아오라 만일 이렇게 하셨다면은 이거는 약간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그들의 노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학적인 생각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이해와 지식과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의 핵심은 어긋난 회개가 이제 6장의 주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호세아서는 전체적으로 왜 그들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해체가 선언이 이미 되고 나서 판결해 주시는 그 이유들을 쭉 판결하시는 판결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들어가 보면은 그들의 어긋난 회개가 해체의 이유였다. 그걸 말해주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애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단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겉으로는 회개처럼 들렸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때 거짓 회개가 있고 이 회개가 아닌 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회개를 회개로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회개는 하나님과의 어긋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였는데, 그리고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들의 그 욕구나 의도는 뭐냐면은, 그러면 나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제 우리 회복될 거야, 우리 이제 일어날 거야, 이것에 그들은 목적을 두었던 거예요. 방향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는, 진짜 그걸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내놓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중간에 이제 이들의 노래가 끝나고 나 4절부터는 4절에 그럽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당장 4절에 반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돌아가자는 외침이 그들의 노래였다 그랬죠. 저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외침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다. 자, 그들이 말했던 이 세 가지 이유는요, 신학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지 않으신 것을 꾸며낸 것도 아니고요. 그럼 뭐냐면, 첫째는 찢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치유였다는 거예요. 찢어진 게 우리는 나아지기만 하면 된다는 것에, 그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중에도 없는 거죠. 그냥 그분은 치유하시는 분이야,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만 강조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이제 치유하시는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이것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도 좀 우리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3일 후에 회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좀 역설적이지만 처음 나온 표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돌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상징으로 말해주었던 요나 역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돌아왔고요. 자, 그런데 이 3일이라는 이 개념은요, 사실은 이 3일이 넘어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들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도 3일장을 합니다. 그것은 3일이 마지노선이에요. 3일을 넘어가 버리면 돌아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끝나버린 시간이죠. 3일을 지켜봅니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쩌다가 이상하게, 어쩌다가 이제 특별하게 3일 사이에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분들도 덜어 있다는 역사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3일이 지나가 버리면은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런 지식을 얻었는지 3일에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선언되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아마 그런 의도로 그들의 희망을 노래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은 그들의 노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새벽빛 같은 임재가 있다. 하나님은 비와 같다. 사실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요, 딱 때 맞춰서 내립니다.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내리는 그 비는 이른 비예요. 그리고
겨우내 이 이른 비는 땅을 촉촉하게 준비시켜 줍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비는 곡식을 이제 연글게 하고 알차게 만드는 중요한 비죠. 그래서 이 팔레스틴의 지역에서 이 비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알이 농사의 신 그러잖아요. 비의 신이에요. 비의 신. 일종의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비의 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비는 굉장히 팔레스틴의 중요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은 없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변함없는 이 환경의 이야기를 할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이것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정하게 이렇게 임하실 것이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6장을 바라보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신앙적인 허점을 짚어주는데, 이게 틀린 말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에 대한 슬픔보다도 치료가 될 것이다. 여기에 더욱더 기대만 가지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찬가의 노래는 자기들이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지금 우리를 이렇게 비록 찢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일으키실 거야. 거기에만 왜 이런 일이 왔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많이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허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짚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래 어쩌란 말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자, 이건 저의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세 가지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인애. 자, 먼저 밑에 구절을 보시면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게 6장의 사실은 키포인트인데, 근데 여러분, 인애라는 말이 구약의 히브리 언어로는 우리가 헤세드라고 읽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말, 저게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헤세드는 저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헤세드가. 그러니까 헤세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로 내려오는 가장 자비로운 선물이에요. 이게 헤세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헤세드를 원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의 선물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중심 뼈대는 뭐냐면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이게 헤세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이런 그 헤세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뭘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헤세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줍니까?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사랑을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자비를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헤세드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신다는 이 표현은 그건 뭐냐면은 변함이 없는 충성된 마음, 그거를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헤세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구약에 그들이 이해했던 관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인애를 원한다는 말은 나에 대한 변함없는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은 이미 다 팔아먹고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번제를 드리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이렇게 종교 행위로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드리는 것을 대체시켜버리고 깎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냐? 너희들의 변함없는 마음을 내가 원한다. 이게 인애라는 단어였고 헤세드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은 그들의 인애가 어땠습니까? 아침 구름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구름 안개 끼고 그랬을 때 해가 떠오르고 낮이 되어지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내렸던 그 이슬은요, 태양이 떠오르면 그냥 말라서 어디로 사라져 버립니다. 쉽게 사라지는 이슬처럼 그들에게는 충성된 지속성이 없었다. 자, 이것이 없어서 너희들을 해체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문제는 감정적인 회개였습니다.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금 막 나라가 무너져가고, 그리고 막 정치적으로 쿠데타가 막 일어나고 혼란이 생겨나고, 여로보암 2세 때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막 나라가 허물어지는데 정신없이 나라가 막 기울어져 가고 삶은 곰핍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그 이들이 순간적인 반응을 했던 거죠. 그것은 감정적인 회개로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이 바라셨던 방향 전환은 없었다. 하나님 향한 방향 전환은 없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들이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순간적인 회개의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뭐라고요?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가서 돌아가면 다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낼 만한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뭘 받아야 되고 뭘 줘야 되는데 더 이상 그들은 끊어진 관계였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끊어진 관계였다는 거죠. 언약적인 충성, 다시 말하면 인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헤세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노래는 맞아요.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맞고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찬가 그리고 신학적인 고백은 맞았어요. 그러나 정작 그것을 받아낼 수 있을 만한 그들에게는 관계의 그릇이 없었다. 자, 도대체 내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냐? 자,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절하심의 이유를 또 이야기하시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파기했다. 자, 이것은 알면서도 경계선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 그리고 길르앗이라는 곳은요, 도피성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면 도피성이라는 곳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가서 숨어 들어가지고 그것이 보존되어지도록 그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도피성이었는데, 그런데 그 도피성, 공의와 그리고 억울함들이 보존되어지도록 지켜주는 그 땅이 강도죄 때처럼 피발자국을 일으키는 살육이 일어났던 거예요. 더 이상의 도피성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인 음행은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개념으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들이 신앙적인 음행을 했죠. 이것은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던져준 이야기였고요. 자,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언약을 깬 백성의 제사는 무의미했다. 그리고 종교 제도마저도 폭력 시스템으로 전락을 해버렸다. 자, 회개의 노래와 달리 밑에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음행 그 상태였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회개냐고요. 자, 회개는 감정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신학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보시면요, 회개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자, 다음 돌려줘요. 지금 6장에서 이야기하는 회개가 아닌 것들이 있다. 자,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을 여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이건 회개가 아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가 돌아올 텐데,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올 텐데, 그런데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에만 매달려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거 회개가 아니다. 이게 무슨 회개냐 이게. 그 순간을 모면하고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가 아닌 것들이 또 있어요. 감정적인 순간. 자, 눈물과 결단은 있어요. 그런데 삶의 방향 궤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회개의 순간에 눈물도 있고 결단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결단이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 방향과 궤도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인지,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헛된 회개로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종교 행위로 대체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로 돌아가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들으면은 그게 회개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봉사를 많이 하고 경건의 훈련을 많이 쌓으면은 이게 회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걸로 회개는 대체되어진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요, 위기는 사람을 더 종교적으로 만든다. 이게 뭐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더 막 기도를 하고 더 매달리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보신 이 세 가지가요 비슷하게 우리 모습 속에 아른거려요. 왜 회개하느냐?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풀고 싶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느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가 또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가 자신의 상황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헛된 회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 이미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 그래서 호세아 6장은 저는 사실은 1절부터 3절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찌셨지만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지만 싸매 얻으실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앞에 살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노래를 제가 읽을 때마다요, 사실은 마음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게 헛된 노래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참된 회개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다시 어떻게 살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향을 보여주라는 거죠. 자, 그러니 문제의 해결은, 상황에 대한 회복은 그 다음에 그분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닥쳐있는 내게 문제, 내가 지금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붙어, 그러니 지금 당장 나의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이게 하나님을 그냥 필요할 때만 끌어다 쓰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모셔다가
쓰고서 달랑 내던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회개는 아니다.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는 건데.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 이것은 인애에 대한 중요한 두 번째 주제예요. 아까 제가 인애에 대한 헤세드의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런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같은 선물들이 헤세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속성도 변함이 없다.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지속성. 근데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께 헤세드를 드린다는 말은, 그것은 인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원한다는 이 말은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순간에 잠깐에 내가 회개하고 그때만 이렇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향을 틀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다시 좀 하나님과 사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성경을 보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서 믿습니다, 그거는 미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마음으로 믿고 감정으로 믿고 내가 막 정성을 다해서 내 안에서 막 뜨거움이 일어나서 믿는다고 말하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서 나와요. 믿음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것이 참된 회개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회개는 문제 해결이 아니다. 하나님을 다시 아는 관계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방향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관계를 회복하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하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뭐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지 않아도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건 뭐 계산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다 주시는 건데, 그냥 퍼주시는 건데. 헤세드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빼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빼버리고 그 헤세드만 붙잡고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냥 회개의 형태를 취하고 눈물을 흘리고 방식을 찾고 뭐 거기에 대해서 막 매달려가도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100일 작정기도 하고 뭐 첫날을 작정기도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세속적인 방식이죠. 세속적인 기도의 방식.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절대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영성이 뛰어나고 남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삶이고 나는 경건한 삶이고 남들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제가 기도를 해도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살자고, 내가 내 신앙을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고, 그게 무슨 우월감을 주고,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이 터무니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비교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막 서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 헛된 회개에 대한 가르침 역시 그 허점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자, 모여가지고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그래서 백성들이 처음에 이 모여가지고 막 이런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정말 못 모를 때는 너무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진짜 나와의 관계가 너무 뭐냐, 그리고 관계를 끊임없이 꾸준하게,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쉬워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받겠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애를
내가 받은 헤세드의 은혜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은 그분께 맡기는 삶이죠. 자, 한 해 동안 충성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교회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주황의 성도들 마찬가지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쓰임을 받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충성된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믿음이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을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왕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는 올 한 해를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나 정파나 또한 정권이나 어떤 것들을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바라옵긴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현장을 지켜주시며 또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의 손길로 함께하는 거룩한 이번에 단기 선교 일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특별히 투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하기 위하여 항암 주사를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견디어낼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허물어갈 수밖에 없는 쇠약한 육신,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이런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들어주셔서 은혜를 내주시고 헤세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로부터 백발의 노년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곤고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도 헤세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아들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또한 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항암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정말 허물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허약한 육신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도 주시고 잘 이겨내어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길을 열어두시고 이 땅의 험한 세대로부터 지켜두시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 쇠약해져가는 그 몸과 허리와 다리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의 속에 있는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쓸 때 주신 은혜의 힘으로 끝까지 잘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주님의 종들 현장을 지켜주시고 또 단기 선교를 지켜주시고 캄보디아 땅에 어려운 그 나라에도 우리의 구주의 손길이 함께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항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변함없는 헷세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풀어지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올 한 해도 살아내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직하게 믿고 충성된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변함없는 헷세대의 은혜를 바라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한 해가 다 가기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